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저희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편입니다. 와, 아내가 저희 제, 솔직히 음, 지난주에 했는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요. 복습하고 좋죠, 뭐. 네, 이게 마지막 안 남기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음, 마지막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네. 정말 인생에 남을 책이죠. 그쵸. 거의 한 7개월을, 깊게 읽었으니까요. 아, 정말 니체를 안 것 같아서 뭐 제대로 알았다라고 음, 표현은 못하겠지만 니체를 그래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뜻깊고 음, 좋았어요. 정말 저에게 한 인생을 사는데 많이 음, 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같이 네. 읽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읽었으면 이렇게 깊게 읽지도 끝까지 읽지 못했을 텐데 같이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도요. 음,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편 해볼까요? 네. 제가 사부 14장에서 18장까지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건데요. 지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는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을 자신의 동굴로 초대를 해서 만찬을 벌였잖아요. 뭐 최후의 만찬처럼 이렇게 벌였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예언자, 두 명의 왕, 거머리 연구가, 마술사, 신이 죽자 실직한 교황, 가장 추악한 인간,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짜라투스트라는 자신의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인간 말종 내지 말세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뇌와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 같은 경우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짜라투스트라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의 왕도 왕이면 가장 1인자인데 자기네가 으뜸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짜라투스트라를 찾아오고, 거머리 연구가는 정말 이렇게 뭔가 제대로 배우는 학자 같은데, 자기를 소진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학자거든요.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자기의 생명력을 잃으면서까지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극복의 어떤 올바른 의미를 좀 알려주고자 동굴에 초대하게 되고, 마술사는 자신이 위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설을 보면 마술사가 예술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는 뭔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항상 창조해내고자 고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또 대표하는 것 같고, 신이 죽자 실직한 교황도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에게 속박당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 자기의 그 힘의 의지를 발현하려는 그런 욕구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도 신을 정말 사랑하면서 신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앙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신에 대한 사랑이 진실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추악한 인간은, 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힘의 의지를 믿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정신의 양심을 지닌 자라고 또 따로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음, 다음에 자진해서 거지가 된 자 같은 경우는 원래 부자인데 자기의 부를 내던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 부가 없어도 충만하게 이 삶을 살 수 있다,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 제대로 주는 게 더 어렵다, 막 이런 음, 이야기를 나눈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것은 아마 예술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림자는 자라투스트라를 찬미하면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라투스트라를 찬미는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목표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마다 목표가 다 다른데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얗게 여긴 자라투스트라가 동굴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짚어볼 거는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이여 시장터를 떠나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시장터라고 하면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천민이나 인간 말종, 뭐 말세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주인인 세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짜라투스트라는 인간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천민, 그다음에 보다 지체 높은 인간, 위버맨시 이렇게 이제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터는 천민이 주인이니까 그곳을 그냥 지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다 지체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간은 위대한 정오인데, 이 위대한 정오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이 위대한 정오가 왔을 때,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한 그런 길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려는 위버맨시가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 뒤에 이제 동굴에서 뭐 노래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이 생기는데 14장 제목이 우수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늙은 마술사가 동굴 안에 있는 그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을 약간 홀리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수에 찬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우수에 찬 노래라는 게 들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가사를 좀 일부를 보면 나 모든 진리로부터 내쫓긴 몸이 되었다니 어릿강대일 뿐 신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을 하고 뭐 이러는 그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가 의도한 대로 어 15장 가하게 대하여 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이 노래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의 양심을 지닌 자만이 걸려들지 않고 이 홀려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너희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다시 찾아 막 이러면서 자신의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가진 덕은 과학이라는 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던 그런 뿌리 깊은 공포가 그럴싸하게 다듬어지고 신성시되고 정신화되면서 오늘날 과학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신을 깨우고 있는데 이때 동굴에 들어온 자라투스트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공포보다는 용기가 그럴싸하게 다듬어지고 신성시되고 정신화된 것이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를 부르면서 커다란 웃음을 이제 터뜨렸다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짜라투스트라가 말하려고 하는 그 덕이 뭐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맥락상 용기인가? 용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한때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술사가 우수의 사악한 정령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을 찾았다는 얘기 같고요. 그런 다음에 16장의 사막의 딸들 틈에서는 여기에서 짜라투스트라를 찬미하는 그 나그네, 그림자였던 나그네가, 짜라투스트라가 다시 동굴을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으면서, 이 노래를 들어달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자라투스트라 곁에서 더없이 큰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러면서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은 되살아남인데 이 장의 내용을 줄거리를 보면 나그네 노래가 이제 끝나자 동그라니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로 가득 찼을 때 이런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되찾고 있구나. 중력의 정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구나. 이러면서 흡족해하면서 동굴을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동굴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장이 나귀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또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귀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라투스트라가 한 사람씩 물어보거든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물어보다가, 이 나귀를 신으로 만든 사람이 더없이 추악한 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을 살해했다고 자기가 신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신을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은 노여움이 아니라 웃음으로써 살해를 한다라고 말한 짜라투스트라한테 배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짜라투스트라의 말을 이해는 했는데 오해를 한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긍정하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신의 죽음은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도록 해주는데, 그런데 그런 신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거죠, 낙이라는. 그치만 조금 더 좋아진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원론적인 어떤 신이 아닌 눈에 보이는 나귀, 돼지 위에 서 있는 나귀를 신으로 한 거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가까워진 뭐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가르침을 오해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자라투스트라는 약간 나중에는 흡족해 하거든요. 처음에는 황당해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이여 이 밤과 이 나귀의 축제를 잊지 말라. 그것을 그대들 내 곁에서 생각해냈거니와 나 그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겠다. 건강을 되찾는 자만이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이 나귀의 축제를 다시 한번 버릴 생각이라면 그대들을 위해 나를 위해 버리도록 하라. 그리고 나에 대한 기억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사람들이 일단 굉장히 즐거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뿌듯해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자신의 가르침을 오해하지 말고 올바르게 자기 복을 하기 위한 가르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19장, 20장입니다. 19장 몽중 보행자의 노래입니다. 이 더없이 추악한 자는 짜라투스트라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나귀처럼. 이때 짜르투스트라가 보인 반응은 진정한 숭배와 긍정의 대상은 인간, 삶, 그리고 세계 자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생성 법칙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은 그것의 영원하기를 바랄 만큼 긍정하고 찬미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는 매 순간마다 계속 영원핵이 되기 때문에 그 영원성을 강조하면서 너가 그 순간순간을 긍정하고 찬미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 진인 사고 방식을 보면, 관념을 보면은, 나의 세계는 막 완성되었다. 자정이 곧 정오이기도 하다. 고통 또한 즐거움이며 저주 또한 축복이며 밤 또한 태양이다. 꺼져라 아니면 배워라. 현자도 바보라는 것을. 그러니까 서로 보시면 자정하고 정오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통과 즐거움은 또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저주와 축복은 같고 밤과 태양은 같고 현자는 바보다. 이래 서로 반대되는 것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대는 언젠가 즐거움을 향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오 나의 벗들이여. 그랬다면 그대들은 그로써 온갖 아픔에 대해서도 좋다고 말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너가 즐거움이 좋다고 얘기했지. 그렇다면 너는 아픔에 대해서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즐거움을 긍정을 했다면 결국엔 아픔, 고통도 긍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사물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실로 묶여 있으며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는 그 짜라투스트라의 이 세계에 대한 관념, 이 세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냥 쭉 자기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쭉 보면 결국에 우리가 도덕경에서 읽었던 도하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도덕경에서 보면 유무는 상생하는데 유와 무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에요. 근데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서로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가 있기 때문에 유가 있을 수 있고 유가 있기 때문에 또 무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의 반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구체적으로는 뭐 아름다움과 추함, 성과 악, 어려움과 쉬움, 길고 짧음, 높음과 낮음, 음과 소리, 앞과 뒤 이런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세계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얽혀 있고 이게 바로 이 세계의 존재 형식이자 자연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인간 사회에 구현하면 만물이 잘 자라고 그처럼 인간 사회도 잘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을 배척하지 말고 그냥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다양성을 인정하면 이 세계는 잘 굴러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도덕경의 도고 그게 이 세상의 존재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모양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승승불가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승불가명이 노끈이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 그 서로 반대되는 게 모여서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두 개, 이 하나는 결국에 서로 반대되는 것이 꼬여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거지. 이 하나는 단일한 게 아니라 섞여 있는 뭐 잡종이라고 최진석 교수님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잡종인 거고 단일한 순수한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여기 아까 보시면 자라투스트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물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사슬도 한 가닥이 아니잖아요. 두 가닥이고 실로 묶여 있으며 근데 그게 사랑으로 이어져 있대요. 여기서는. 이게 니체가 말하려고 했던 영원 회귀 사상이 이 19장에서 나오는데 영원 회귀 사상을 말하면서 왜 이 세상을 긍정해야 하냐면 이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섞여 있는데 네가 좋다고 한 것만 있을 수 없고 네가 좋다고 한 거 그 반대되는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좋다고 말하는 거니까 긍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된다. 이거를 노자의 도덕경하고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슷해요. 둘이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20장에 보면은 이제 밤이 가고 아침이 돼서 자라투스트라가 동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자기의 짐승인 독수리하고 뱀이 이제 자기한테 옵니다. 그때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 나의 짐승들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구나. 동굴 안에서 자고 있는 보다 지체 높은 인간을 지칭하면서 그러나 내게는 아직 제대로 된 인간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똑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단계가 천민, 보다 지체 높은 자, 그 다음에 위버맨시였는데, 짜라투스트라가 보기엔 아직 그 보다 지체 높은 인간도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아요. 아직 부족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자가 와요. 사자가 강아지처럼 짜라투스트라한테 와가지고 막 앵겨요. 짜라투스트라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서 좋아해서 그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짜라투스트라가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걸 핥아먹고 이렇게 그 강아지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승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나의 짐승, 나의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비둘기가 그 짜라투스트라 어깨에 내려와가지고 짜라투스트라의 그 흰머리를 막 이렇게 뭐 사랑스럽게 토닥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 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갑자기 그 사자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그 동굴에서 잠자던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이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나와 봤는데 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자가 그들을 보고는 사납게 으르렁거리면서 포효하자 그들은 놀라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갑자기 이 모습을 본 짜라투스트라가 순간 기억상실증을 일으켜요. 하루의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저들이 내 동굴에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바로 어제 그 절박한 울부짖음을 듣기 전에, 사부 시작되기 전에 그 도입부에 짜라투스트라가 혼자 그 동굴 밖에서 그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으로 회귀한 거예요. 하루치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잠깐 사이에 또 다시 그랬었지 하면서 기억이 돌아와요. 맞아. 내가 어제 보다 지체 높은 인간들의 절박한 울부짖음을 듣고 연민의 정을 발휘했었지 라고 기억이 돌아와요. 그때 보다 지체 높은 인간 중에 처음으로 온 예언자가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 짜라투스트라여, 나 그대를 그대의 마지막 잿가로 깨어내기 위해 왔노라. 이거를 제가 공부할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부 1장에 보면 우선은 짜라투스트라, 니체는 동정, 연민의 정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 잿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짜라투스트라가, 니체가 긍정한 그 연민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에 내부에서 솟아나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그 베푸는 덕, 선사하는 덕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지금 이 연민의 정이 승화된 게 바로 선사하는 덕, 베푸는 덕인데 그 단계에 짜라투스트라가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좀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짜라투스트라는 그냥 내부에서 그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 자기도 모르게 넘쳐 흘러가지고 이렇게 도와준 게 이 마지막 잿가를 통과하는 관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가 말했던 이 마지막 잿가를 짜라투스트라가 통과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짜라투스트라가 자신의 내면에 빠져들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연민의 정이다. 보다 지체 높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다. 좋다. 그것도 이제 끝났으니. 이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연민의 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베푸는 덕으로 이제
했으니 이제 끝났다. 나의 고뇌와 나의 연민의 정, 그것이 다 뭐란 말이냐. 나 행복에 뜻을 두고 있기라도 한 건가? 나 내게 주어진 가업에 뜻을 두고 있거든. 이제는 이제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위버맨시가 되는 가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미 여기 와 있으며 내 아이들도 가까이 와 있다. 짜라투트라는 성국해진 것이다. 나의 때가 온 것이다. 하면서 동굴을 떠나요. 자기의 짐승들과 함께.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공부를 했지만 과연 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벽하게 읽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말을 못하겠고 전공으로 하고 깊게 공부를 해야 이 니체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이해해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정말 읽기는 어려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똑지님 어떠세요? 아, 이제 진짜 끝났네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 니체가 이 사부는 정말 자기 사비를 들여갖고 출판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인물들을 다시 다 끌어내서 정말 자기의 사비를 들이면서까지 이 출판을 한 의도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마지막에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위버맨시의 길로 가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사자의 정신까지는 이미 끝났고 이제 아이의 정신에 이제 다가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위버맨시가 되어가는 되게 긍정적인 그런 희망찬 이야기로 끝나는데 사실 니체는 영원 회귀 사상에 대한 영감을 딱 받고 본인이 가진 모든 고통을 다 긍정하면서 그렇게 삶을 막 긍정하면서 되게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마지막은 되게 좀 비참했었잖아요. 네. 무슨 광장에서 그 말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줄을 놓고 뭐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하지 못한 걸 마지막에 책에서 이렇게 풀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고, 그렇게까지 견디기에는 너무, 병약했었나 보다. 너무, 이제 병을 오래 앓았으니까, 쇠약했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가 보이는 것, 그 이면의 어떤 진리라든가 이 생명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쫓아갈 수 없는 어떤 건강과 정신력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이렇게 사부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풀어서, 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저희가 이게 마지막 걸 두 번째 리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더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오늘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되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한 번씩 쫙 보고, 아침에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니체를 이제 공부하면서 뭐가 가장 많이 남았나 나한테 생각을 하면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공원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한 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막 보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하는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막 새싹이 돋아나고 그 나무 위로 담쟁이가 또 감고 올라가고 뭐 새들이 막 새들의 소리도 되게 다양하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내 주변이 다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 삶의 한가운데에 제가 딱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이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도 영원 회귀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가를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를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
이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음, 생명력을 느끼면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음, 현재에 충실하다 보면,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위버맨시나 이런 게 정말로 실제로 뭐 어떤 초인적인 그런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삶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위버맨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음, 그 이렇게 마지막에 되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을 니체를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100년 후에 자기가 영구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내가 냉대를 받고 있지만 100년 후에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남겼다고 하던데 지금 100년 후에 내가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데 저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과 그런 거, 현재를 긍정하는 거, 음,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똑소님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니체가 이제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원죄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가장 큰 죄라고,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그런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그 관념 때문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 괴롭히는 거, 고통받는 게 가장 큰 죄다. 너의 인생을 즐겨라.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뭐 때문에,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누구 탓으로, 뭐 때문에 내가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 그건 정말 큰 잘못이겠구나. 이 세상은 정말 즐겨야 되고 참회의 대상이 되고 긍정해야 되는 세상이다. 그런 삶이다. 이 세계가 그렇다라는 걸 계속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계속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 회귀 사상도 매 순간을 찬미하고 긍정하라. 이거 같아요. 음. 그게 아픔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네. 그리고 저는 이 음, 책을, 철학책이라기보다는 문학책으로 읽었다라고 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음, 그래서 똑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철학책으로 보면 전공자도 해석이 분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뭐 많고 부분이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문학책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음,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감동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문학이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박상국 교수님 글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그 교수님들 채널을 여러 개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었는데 그냥 문학책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 어떤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그 어떤 소설보다도 음, 굉장히 많이 성찰하게 하는 음,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지 않은 책이었고 쉽게 보내고 싶지 않은 책이었고 음, 그래서 복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것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정리한 것도, 계속 읽어보고, 뭐, 그러면서 정말,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책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와, 음, 어려웠지만 아주 뜻깊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